창세기 말씀 분의 일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는 계속 야곱의 귀한 스토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이제 목도한 가운데 이제 마하나임의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야곱은 이제 두려움 없이 에서를 마주함으로 이제 과거 자신을 가나안에서 이제 하란으로 쫓아내었던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그러나 그 잠시 잠깐의 그 담대함은 형 에서가 400 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자신에게 온다는 소식 앞에서 허망하게 무너지게 되었고, 그는 자신의 소유를 어 두 때로 나눔 가운데 인간적 방법을 택하여서 살 길을 도모하나, 그러나 그러한 방식이 그와 그의 소유를 보증하는 것이 아님을 그는 깨달음 가운데, 결국 그는 자기 자신의 그 무력함을 주 앞에 아뢰면서 주님 앞에 기도로 부르짖었었죠.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하나님의 신앙의 사람으로서 그가 결국 기도로 나아가는 그러한 지혜로운 택함을 보여준 것이죠. 여기까지 지난 시간 우리가 살폈던 말씀의 내용이거든요. 어 신자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언제나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동의하시나요? 하나님 언제나 응답하시죠. 하나님의 응답하심에는 세 가지 모습이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정리하는데, 하나는 즉각적인 응답이죠. 제가 자주 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즉각적인 응답. 성경의 여호수아가 어 전쟁 가운데서 해와 달을 멈춘 것과 같이 하나님의 신자의 부르짖는 그 음성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시는, 그러한 역사하시는 그런 응답이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부르심의 첫 번째, 하나님 응답하심의 첫 번째 모습이죠. 다른 하나는 거절의 응답이죠. 거절의 응답이 있다.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거절하심을 하나님의 침묵하심을 응답이 아니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신자의 요구에 때로 거절하시는데, 그 거절하심 역시 하나님 응답의 한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인내 없는 거절함이 아닌 그 기도를 허락하지 않음이 신자에게는 더욱더 큰 유익이 될 것을 하나님 아시기에 그렇게 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 때로는 거절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반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두 번째 응답의 모습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어 무엇일까요? 기다림의 응답이죠. 기다림의 응답. 하나님 당신이 어떠한 정하신 때가 있고, 그 정하신 때까지 신자를 훈련시키고 연단하시기 위하여서, 정금과 같이 연단하시기 위하여서 응답의 때를 뒤로 미루시는 기다림의 응답이 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기도함 가운데 인내로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응답의 세 번째 모습이죠. 지난 시간 야곱이 마지막 끝내 결국 기도하였었다고 한다면, 지금 자신에게 닥친 위기의 상황 가운데 결국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갔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면, 아무리 상황이 급박하다 할지라도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기다림의 응답을 기다림 가운데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어야 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싶어요.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이루실 그것을 신뢰함 가운데 그가 기다렸어야 하는데, 야곱이 그러하지 못하죠. 오늘 본문 가운데 야곱은 그러하지 못하고 그 어떻게 행동하죠? 기도가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응답의 기미가 뭔가 즉각적인 응답으로 보여지지 않자,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곧바로 자신의 전략을 들어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는 13 절에서 20 절을 통하여서 에서의 마음을 달랠 선물들을 준비합니다. 13에서 20 절의 그 사이 안에서 에서의 마음을 달랠 선물들을 준비한다. 지난 시간 살핀 9 절에서 12 절, 야곱이 했었던 그것도 굉장히 긴 기도라고, 창세기에 등장한 가장 긴 첫 번째 기도라고 이야기했었는데, 그거보다 더 많은 분량이죠. 13 절에서 20 절에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서 야곱은 에서의 마음을 달랠 여러 준비들을 하고 있는데, 먼저 14 절, 15 절을 살펴보죠. 우리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야곱은 총 세어보니까 550에서 580인 것 같아요. 정확하지 않은 이유가 이제
전날 15절 전날은 낙타 30과 그 새끼라고 했으니까 낙타 30에 더하여 새끼가 30 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550 혹은 580의 가축들 그러니까 많은 가축들을 인제 에서에게 보내면서 그의 마음을 풀고 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죠. 그런데 그중에 암컷이 몇 마리죠? 490 마리라 하거든요. 암컷이 490 마리이다. 요즘 제가 레위기를 열심히 보고 있어요. 제가 창세기 끝나고 인제 신약 한번 한 다음에 한번 구약의 레위기로 한번 돌아오고 싶었어 가지고 레위기를 미리 준비한다는 마음과 레위기를 열심히 보고 있는데 제의적인 가치로는 수컷의 가치를 높이 쳐 주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번제함 가운데 수컷을 많이 드리거든요. 번제는 수컷만 가능하고 보면. 그런데 실제 시장 경제적인 가치로는 수컷보다 암컷이 더 많이 비싸다고 해요. 그도 그럴 것인지 암컷 가축의 암컷은 이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잖아요. 애를 뵐 수 그 새끼를 애를 맨날 이상하네. 새끼를 뵐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암컷이 더 비싼 것일 텐데 오늘 보니까 야곱이 에서에게 보낸 가축 가운데 뭐가 압도적으로 많죠? 암컷이 압도적으로 많은 거죠. 거의 대부분. 거의 암컷이잖아요. 이 말은 야곱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에서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자 노력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 앞에서 최상의 예물과 제물을 올리듯이 야곱이 에서에게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렇게 많은 가축들을 자신의 앞장서는 선물로 보낸 가운데 이어지는 16 절은 야곱이 인제 종들에게 그것을 맡기면서 먼저 보내는 거죠, 선물들을. 몇 가지 당부의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살필 수 있는데요. 우리 16, 17, 1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아멘. 야곱이 이제 앞서 보낸 이 선물을 받은 에서가 이제 "이것이 누구에게로부터 온 것인가?"냐고 물을 때 그러니까 야곱이 일종의 어떠한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에 종들은 "주의 종 야곱에게서 온 선물이다." 종 야곱이 주인인 에서에게 보낸 선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굉장히 겸손하게 그 종들이 이것을 잘 전달하여 줄 것을 야곱이 신신당부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인 것이죠. 우리 19절 말씀도 한 구절 볼까요?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아멘. 그러니까 총 세 번의 선물을 나누어서 총 세 그룹을 인제 세 그룹의 가축의 행렬을 이제 야곱이 준비하고 보낸 가운데 이제 아마도 인제 선물이 계속해서 몰려드는 그런 상황을 연출하려고 한 것 같아요. 한 번에 주면 한 번의 기쁨으로 끝나지만 에서 입장에서 한 번 받아 '어 이렇게 많은 선물이 왔어?' 했는데 좀 있다가 또 한 무리가 더 오고 '어 이 두 배나 보냈네.' 했는데 또 한 번 더 보내는 이러한 어떠한 효과를 연출하기 위해서 나눈 것이 아닌가. 어쨌든 그러한 행진 가운데 가축들의 행렬 가운데 이어지는 19 절은 처음 가축의 무리를 이끄는 종에게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두 번째, 세 번째 그 각각의 가축들을 이끄는 그룹의 종들에게도 역시나 동일한 말들을 준비시키고 있고 이제 그들에게도 역시 겸손하게 형 에서를 온전히 대할 것을 야곱이 굉장히 많은 애를 쓴 가운데 당부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이라는 것이죠. 정리하면 에서를 향한 어떤 많은 선물들이 준비가 되어지고 있고 또 많은 어떤 예상되어지는 어떤 시나리오의 대비 가운데 야곱이 철저하게 에서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기를 원하였고 그가 어떻게든 에서의 어떠한 마음을 풀려고 애쓰고 있다. 저는 야곱의 이러한 모습이 어 신앙적 눈으로 봤을 때 '이중적인 모습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앞서 자신의 방법 지난 시간에 살폈을 때 자신의 방법의 그 한계를 깨달은 야곱이 인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며 나아가나 곧바로 이어서 다시 처음의 방법으로 회개함 가운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에서의 마음을 풀려고 하는 것은 어 '이중적인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그의 신앙의 모습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과 인간적 방법이 이제 뒤섞여진 이런 모습 가운데서 이중적인 모습으로 그가 오늘 상황을 대처하는 어리석음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다르냐는 것이죠. 우리는 야곱과 다른가? 우리 역시 신자라 말하며 기도의 삶으로 기도하면서 문제들을 대하고 해결하려고 하나 때로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힘 빼기를 채 끝내지 못한 채 여전히 내 방식과 내 고집들을 세우면서 그렇게 온전한 믿음의 모습들을 보이지 못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나아왔다면 하나님의 어떤 응답의 때를 조금 기다리며 인내하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데 그 잠깐의 여백, 그 잠깐의 침묵, 그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그 잠깐의 침묵을 기다리지 못한 채 야곱처럼 그가 처음 계획하고 생각했던 원래의 전략으로 우리가 자주자주 회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방식 내 뜻을 다 내려놓고 "주님 신뢰합니다. 주님의 방법대로 나아가겠습니다." 입으로 고백하나 결정적일 때 정말 믿음을 보여야 할 그 순간에 그것이 너무 허망하게 무너지고 다시 처음의 모습으로 원래 그 옛사람의 모습으로 자꾸 회귀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없냐는 것이죠. 꼭 분주하게 에서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자 선물을 준비하는 야곱처럼 우리 역시 세상의 어떠한 기준들과 세상의 모습들을 흡족하게 하고자 분주하는 그런 많은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에서의 마음에 들고자 여러 준비를 하고 있는 야곱이 정작 에서 앞에서 그를 마주하며 대면함이 아니라 가장 뒤에서 머뭇거리고 있죠. 에서 앞에서 앞장서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뒤에서. 우리 20절 말씀 볼까요?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아멘. 그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에서의 얼굴이 과거의 분노의 모습에서 용서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기대하나 그렇게 고대하며 나아가나 스스로 담대하게 그것을 대면하지 못한 채 두려워하면서 최대한 지금의 상황 가운데서 뒤로 피하려고 하는 것이죠. 과거 그가 고향 땅 가나안을 떠날 때 형 에서의 어떤 낯을 피한 것과 그 형과의 대면하는 것을 피한 것과 마찬가지로 20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형의 낯을 피하며 변화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 이 문제는 앞서 보낸 종들이 벌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야곱이 그가 스스로 자신이 벌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가 앞장서서 문제들을 풀고 선물 역시 사실은 마음을 풀고자 하는 선물이라면 그가 주도적으로 그것을 이끌고 가서 그렇게 마음을 잘 전달해야 할 터인데 그러한 모든 과정들과 책임들을 다른 이에게로 미룬 채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는 준비한 여러 가축의 선물과 종들의 뒤에 숨어서 에서의 낯을 최대한 피하려 하고 있고 그 불편한 상황들을 자신의 앞에 선 자들과 준비한 선물들이 해결하여 하여 줄 것을 기대하고 바람 가운데 너무나 연약하고 두려운 모습으로 그가 오늘 나아가고 있죠. 이러한 야곱의 모습은 세상의 어떠한 문제적 상황 앞에서 그 문제의 상황들을 온전히 대면하고 직면하지 못한 채 기회가 되면 외면하고 피하려고 하는 이 시대의 연약한 신자들의 모습이 아닌가. 온전한 믿음 안에서 기도함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푸는 믿음의 성숙한 모습도 아니고 그렇다고 스스로 풀겠다 하였으면 담대하게라도 주도적으로 열정적인 모습으로라도 그렇게 해야 할 터인데 그러지도 못한 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그 문제의 직면을 두려워함 가운데 회피하려고만 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현대인들의 모습. 하나님을 잊은 수많은 분주함 안에서 그 문제조차 결국은 마주하지 못한 채 그래서 그것을 회피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의 연약하고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21절 말씀 볼까요? 장면이 바뀌어지고 있어요. 우리 21절부터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새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장면이 전환이 일어나지고 있고 21에서 24절은 야곱과 그의 가정의 그 약복강 도하를 이야기하여 주고 있어요. 약복강을 건너는 것을 이야기하여 주고 있어요. 가족들과 자신의 모든 소유를 앞서 보낸 야곱은 이제 홀로 남게 되었다. 홀로 남게 되었음을 성경이 이야기하여 주고 있는데 그곳에서 야곱은 영원히 홀로 남게 되죠. 이 야곱은 영원히 그곳에 머물러 있게 돼요. 그 야곱은 이제 그는 이곳에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변화됨 가운데 변화된 모습으로 이제 그 강을 건너게 되는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인데 야복이라는 강의 이름이 이제 야보크잖아요. 야보크. 야보크이고 야곱의 이름이 야코프죠. 그래서 이제 두 이름 안에서 언어 유희가 있는 것 같아요. 야포크에서 야코프가 그의 옛 이름을 버리고 이스라엘이 되었다라는 어떤 이름의 의미를 어떤 강조를 주기 위해서 이제 이런 언어 유희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가 어떻게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하게 되었는가? 어찌된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24절 하반절을 보니까 그가 수수께끼 누군가와 뭐 하고 있죠? 씨름하고 있어요. 날이 새도록 씨름하고 있어요. 뭐 여러 분주한 상황과 고민함 가운데 이제 이렇게 물질들 가족들을 먼저 보냄 앞에서 그러니까 홀로 남은 야곱이 갑자기 누군가와 씨름하고 있는 어떤 기묘한 그런 장면인 것이죠. 밤이었기 때문에 씨름하는 대상의 그 얼굴이 가려졌을 것이고 그 야곱은 그 정체를 파악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는 그 낯을 확인할 수 없는 그 얼굴을 확인할 수 없는 어떤 정체 모를 누군가와 씨름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힘하면 야곱이죠. 힘하면 야곱 아닌가요? 야곱이 이제 들에서 거하던 에서와는 달리 장막에 거주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야곱이 얌전하고 뭔가 이렇게 소심하고 성향은 그렇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그 하란 땅에서 라헬 앞에서 우물에 돌을 치웠던 그 야곱의 모습을 알고 있잖아요. 소심하고 어떤 내향적인 집사람이었지만 보여줄 때는 보여줄 수 있는 어떠한 야성적 힘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 우물의 큰 돌을 아무도 치우지 못하는 그 우물의 돌을 단번에 치운 그 야곱을 생각해 보면 그 역시 이제 에서 못지않은 힘센 자이기 때문에 이 씨름의 결과는 야곱이 쉽게 이길 것 같으나 쉽게 결판이 나지 않은 채 날이 밝을 때까지 지속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여 주고 있어요. 그렇게 쉽게 결판이 나지 않은 팽팽한 상황 가운데서 그것을 깨트리는 자는 누구이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그 씨름하는 상대방이 기습적으로 공격하면서 야곱을 친 정체를 알 수 없는 자이죠. 우리 25절 말씀 볼까요?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그러니까 25절에서 보듯이 자기가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라고 그 씨름의 상대자가 판단한 가운데서 약간은 치사한 반칙성의 방식으로 야곱을 이제 공격하여 넘어뜨리고 이제 그가 이제 승부를 끝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이 사람이 야곱과 씨름을 하고 있고 또 그가 왜 치사하게 공격하면서까지 야곱을 이기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후에 야곱이 이 정체 모를 사람을 어떻게 고백하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아서 야곱은 그와 씨름한 가운데 어떤 상대방의 그의 어떠한 범상치 않음을 눈치채었고 또 그의 어떠한 신성을 발견하였던 것 같아요. 어거스틴은 이 신성을 가진 자가 이제 구약의 그리스도의 원형이다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간에 야곱이 어떻게 그 씨름의 그 막 힘을 쓰고 에너지를 쓰는 그 경쟁의 상황 가운데서 그 사람이 어떤 신성을 가진 분으로 그것을 눈치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오늘 본문이 무언가 많이 가려진 어떤 수수께끼와 같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추측할 수밖에 없지만 아마도 야곱이 이제 그와 맞부딪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의 어떤 영안의 눈을 여시고 그에게 계시하여 주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러한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하시고 그를 공격하심은 영적인 눈이 잠긴 채 깨어나지 못한 야곱의 정신을 어떻게 깨우려 하심이 아닌가. "정신 차리라." 하나님의 어떠한 공격하심을 통해서 그의 어떤 정신을 확 들게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야곱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뭐죠? 오늘 본문 속의 내용 안에서 야곱이 가장 중점을 두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핵심의 내용이 무엇이죠? 에서와의 화해이죠. 즉 에서와 얼굴을 대면하고 그의 낯을 피하지 않을 평안의 결과를 그는 원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모든 관심은 에서의 얼굴, 에서의 낯에 집중하여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야곱에게 있어 그러한 그의 어리석은 관심을 깨뜨리시고 그 얼굴을 자신에게 돌려서 그가 집중하는 것이 에서의 낯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이 되어지기를 원하셨던 거죠. 더 이상 언약의 자녀 하나님의 복의 수여자인 그가 에서의 얼굴에 눈치를 보면서 그것에 정신 팔리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는 자신을 보길 원하셨고 그러하시기에 오늘 야곱에게 아주 밀접하게 씨름에서 붙어 오신 거잖아요. 아주 최고로 가까이 다가오신 가운데 그와 얼굴을 맞대며 밤이 새도록 붙어 계신 가운데 이제 그가 눈치채기를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꽤 오랜 시간 그분과 씨름하고 야곱이 맞붙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깨닫지 못한 가운데 있었고 결국 뭔가 이제 눈치는 챘겠으나 뭔가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에게 최후의 결정타를 그에게 날리심으로 잠들어 있었던 그 영안의 눈이 띄어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되는 그렇게 하나님 그가 이제 하나님을 보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둠이 지나고 빛이 오면 만물이 드러나듯이 그렇게 오늘 긴 밤이 지나고 날이 밝아옴 가운데 가려졌던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어떤 사자, 어떤 신성을 가진 그분의 얼굴이 드러나게 되어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영안의 눈이 잠긴 잠들어 있는 신자의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공격하심이 있다. 좀 무서운 말이긴 한데 하나님 공격하심이 있다. 그 공격은 고통이죠. 하나님 치시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신음의 소리가 절로 나오는 아주 큰 어려움일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신자를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요? 인생의 고난과 이제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많이 잖아요. 좋을 때 이상하게 뭔가 좋고 잘 풀릴 때 하나님을 찾는 자들보다 무언가 인생이 막혀지고 잘 풀려지지 않을 때 어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때로 훈계의 매를 드시며 때로 고난 가운데 그를 두심은 그 자체가 은혜 아니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버려 두면 허망한 인생이 헛된 것을 바라보며 살다가 하나님을 모른 채 초라하게 질 터인데 영원한 하나님의 무한하심의 공급이 예비된 자녀의 삶으로 그러니까 당장은 아프지만 치셔서더라도 공격하셔서라도 인도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냐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이왕이면 하나님 치시기 전에 먼저 깨달음 가운데 나와야 할 것이고 때로 늦었다면 그 하나님의 치심 앞에서 그것을 은혜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26절 보죠.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방금 전까지 이제 자신과 씨름하였던 자가 범상치 않은 어떤 신성을 가지신 분임을 깨달은 야곱은 그 허벅지 관절이 이제 어긋났잖아요. 굉장한 고통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일어서지도 못한 채 아마 떠나려는 자의 어떤 발목을 붙잡으면서 가지 못하게 하고 하였지 않았겠는가. 야곱은 그를 가지 못하게 막고 뭐라 말하죠? 자신에게 복 주셔야만, 자신에게 축복을 하여야만 보내겠다라고. 당신이 그냥 갈 수 없고 내게 복을 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붙잡으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밤새 씨름했는데 사실 실제 야곱의 진짜 씨름은 여기서부터 시작인 것이죠. 앞선 씨름이 영안의 눈이 가려진 채 현실의 걱정, 에서 얼굴만을 신경 쓰던 그런 모습이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공격하심 안에서 하나님 치심 안에서 그가 정신을 차린 가운데 영안이 열려진 그가 육신은 비록 고통 가운데 아프나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얼굴 그 얼굴을 바라며 그 얼굴로 말미암은 복을
구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 어거스틴의 해석대로 야곱과 씨름한 그가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원형이 맞다면 야곱은 오늘 그리스도를 만남 가운데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것이죠. 뭐 이런 해석이 지나치다면 과거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대접했던 어떠한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현현으로 오늘 이 수수께끼의 정체 모를 자를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그는 이제 더 이상 에서의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함 가운데 옛사람 야곱의 모습에서 새사람 이스라엘로 새롭게 변화되게 되어지는 것이죠. 즉 야곱과 씨름하시며 은혜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신 하나님의 그 계시하심, 그리고 야곱의 끈질긴 복의 구함이 한데 어우러진 가운데 그는 야복강에서 얍콥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새로운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으면서 새롭게 세워지고 있다. 우리 27절, 28절 말씀 볼까요? 이제 마지막 다 와가고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아멘.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 및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라고 이제 본문 이야기하여 주고 있어요.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었으나 또 이중적인 모습으로 믿음과 불신을 넘나드는 그러한 야곱의 모습, 어리석은 모습이었으나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복에 대한 어떤 갈망을 가졌던 야곱의 끈기, 그리고 오늘 하나님 다리를 붙잡으며 복을 주지 않으면 가지 못하게 하겠다는 그런 끈기의 모습들이 더하여져서 야곱, 그러한 모습들을 하나님 야곱의 선함으로 보시고 하나님 야곱을 인정하여 주시는 것이죠. 많은 연약함과 문제들의 모습이 있으나 잘한 것이 한 가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복에 대한 갈망, 끈질기게 그것을 받고자 하는 그런 모습. 그것을 하나님 인정하시고 그를 오늘 이스라엘로 세워주신다. 야곱이 태어날 때 그가 누구의 발목을 붙잡았습니까? 형 에서의 발목을 붙잡았어. 그래서 이름이 야콥이잖아요. 발목을 붙잡았다라고 했어요. 야곱의 형 에서의 발목을 붙잡았었고 또 그의 인생 안에서 그가 가나안 땅을 떠나게 된 이유가 형 에서의 낯을 피하기 위함이죠. 형 에서의 얼굴을 피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리고 그 피함 가운데 다시 그가 돌아올 때 형 에서의 얼굴 앞에서 그의 얼굴 앞에 들기를 조마조마함 가운데 애쓰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형 에서 얼굴을 활짝 피게 하고 싶은 것이고 형 에서의 얼굴에 마음을 들고 싶어하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는 누구의 발목을 붙잡습니까? 더 이상 형 에서라는 사람의 연연한 인생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발목을 붙잡고 있고 하나님의 얼굴의 낫에 그가 들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 앞에 인생 앞에서 서 있기를 사람들의 인생들 앞에서 서 있기를 원했던 야곱이 이제 에서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서 있기를 원하고 그분의 얼굴을 바라면서 그분을 대면하게 원하는 완전히 다른 인생의 방향과 다른 모습을 그가 걷기 시작하였다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 30절 볼까요?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 되었더라. 아멘. 완전히 변화되어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가 눈치 보던 것들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그가 애쓰고자 했던 것이 세상의 어떤 에서의 그런 모습, 또 과거에는 라헬의 마음의 얼굴에 이스라엘이었잖아. 라헬의 남자. 그러나 그가 이제 하나님의 얼굴 앞에 들기 원하였고 오늘 그 은혜, 그 변화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야곱은 그곳의 이름을 뭐라 말하죠? 분이엘이다.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과거 베델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 야곱이 그의 삶의 방향이 달라졌었다면, 과거 그 베델에서는 그의 삶의 어떤 방향이 달라졌었다면, 이제 오늘 야복강에서 또 앞으로 이제 분이엘이라 부를 이곳에서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가운데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신앙의 진보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 그 베델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어떤 뜨거움의 첫 시작이었다라고 한다. 첫사랑의 시작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이제 야복강에 와서 이제 분이엘이라 그 명칭이 병한 이 야복강 분이엘에서는 그가 완전히 신앙적 성숙고 완전한 변화된 모습으로 그가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모습으로 그가 나아가게 되었다. 이제 더는 그는 더 이상 믿음 없는 모습이 아니라
마하나임의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분이엘의 하나님, 당신의 백성에게 얼굴을 보이시며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을 진정 깨달음 가운데 그는 앞으로의 삶에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죠. 더 이상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역시 이러한 분이엘의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신자의 예배의 모습, 예배의 처소 가운데 그것을 마주하는 그런 경험 가운데서 이전과는 다른 신앙의 진보와 이전과는 다른 변화를 목도하고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자녀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매주 한 주간 그냥 형식처럼 드리고 흘러가는 그런 예배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한순간 한순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마주하며 하나님 앞에 서며 변화된 모습으로 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오늘의 예배의 경험을 통해서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어떤 신앙의 진보를 이루는 우리 교회가 소망하고 꿈꾸는 핵심 가치가 무엇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것이죠. 완전한 자, 성숙한 자로 세워지는 것이죠. 그의 시작이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오늘 야곱이 하나님 얼굴을 대면한 가운데 그의 신앙이 차원이 완전한 진보함으로 나아갔듯이 우리 한 주간 예배의 모습 예배의 우리의 모습 안에서 그리스도를 대면하고 하나님을 만난 가운데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말씀을 정리하죠. 첫 번째, 먼저 하나님의 자녀라 말하는 우리가 어쩌면 연약한 야곱처럼 하나님과 대면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얼굴, 그 낯 앞에 서기를 애씀보다 오히려 세상 눈에 들려고 애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세상의 기준에 나를 맞추고 세상의 얼굴들의 눈치를 봄 가운데서 신자로서 믿음의 삶이 아닌 어떤 다른 세상적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가까이 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심에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와 가까이 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지 못, 우리 안에 계신 우리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 채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와서 세상과 씨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집중하기보다 세상적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그 문제를 고민하고 그것과 예배의 자리에 있음에도 그것을 씨름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안에서 하나님과 어떤 신앙의 성숙을 이루기 위한 씨름이 아니라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에 무언가 높아지기 위한 그러한 문제들에 나의 모든 열정과 에너지를 놓고 씨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야곱을 치듯이 크게 훈계하심에 치신 가운데 신앙의 사람들이 그것을 깨달을 것이 아니라 들려지는 말씀, 매주 들려지는 말씀 앞에서 그것을 먼저 깨달아서 우리 삶을 바꾸어서 주의 얼굴을 바라보는 복된 자녀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과 씨름하지 마세요. 우리 신앙을 놓고 하나님과 우리 경건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분투하고 씨름하는 모습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우리가 신경 쓰고 씨름하고 붙잡아야 할 것들이 세상이 아닌 줄 믿습니다. 세상 누군가의 발목을 붙잡고 그와 경쟁하면서 그것을 이기고자 할 것이 어떤 대상들을 이기고자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붙잡고 씨름하는 간절함의 어떤 기도함의 모습 가운데 그 하나님의 발목을 붙잡고 복을 주시라고 요청하는 그 야곱의 모습처럼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붙잡는 그것이 먼저죠. 하나님 우리 함께하여 주십시오. 붙잡는 그것이 먼저죠. 하나님 우리가 복 주십시오. 붙잡는 그것이 먼저죠. 세상 앞에서 나의 지혜와 어떤 방법들을 놓고 분투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마하나임의 하나님 우리 얼굴을 가까이 하시는 분이엘 하나님을 깨달음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함이 옳은 것 아닌가요? 그것이 바로 믿음 아닌가요? 믿음이 없기에 먼저 하나님께 아들로서 구하며 찾기보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작은 어떤 부족한 것들을 가지고 나름의 해결책을 찾으려 하는 거죠. 그것조차 지치고 힘들어서 회피하고 난 도저히 못하겠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러한 모습들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달라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라 말하면서 입으로는 믿음을 가졌다 시인하나 그 삶의 모든 상황과 순간순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그분께 먼저 부르지도 못하는 우리들의 신앙의 미성숙한 모습이 이제는 좀 달라지고 주님 앞에서 정말 나의 말과 행실이 일치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신자가 하나님 얼굴 앞에서 온전히 서게 되어질 때 그는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변화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세파와 문제들이 그를 사로잡지 못하고 지금은 희미하지만 이후에 선명하게 바라보게 될 그 하나님의 얼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우리가 날마다의 삶 가운데 소망 가운데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될 줄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기에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그 얼굴 우리에게 외면치 않으시고 바라보신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흔들릴 수 있겠어요. 세상에 세파가 몰려온다 해도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지키시는데 또한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어떤 연약함의 모습, 불경건의 모습 그런 모습이 어떻게 세워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보심을 깨달음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를 삼가하고 경외함 앞에서 우리가 압도된 인생을 살아간다면 성경이 말하는 성숙한 완전한 자의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절로 일어나지 않겠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뭔가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신앙의 삶을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들의 많은 관심과 우리들의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얼굴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낯에 있기에 세상 사람들의 얼굴이 있기에 SNS에서 좋은 것들을 올리면서 그들에게 자랑이 되고 싶어 하고 무언가 세상들 앞에서 성공과 성취를 드러내서 높이고 싶은 그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런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그 모든 것이 사람들의 얼굴에 그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세워지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것이죠. 즉 그러한 모습들을 버리고 우리가 누구 앞에 서 있는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리프네의 아들 여호와 앞에서 헬라어 코람데오잖아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복된 우리 헤아림 공동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바라보시고 지키시고 또 하나님 도움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함 가운데 주님 기뻐하시는 신자의 성숙한 모습, 그 거룩한 삶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헤아림 공동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의 자녀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얼굴을 돌리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깨닫고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사람들의 낯에 그들의 얼굴에 앞에서 그들을 만족시키고 그들로 안위를 받고 그런 모습으로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나아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얼굴 앞에서 아버지 참된 소망을 경험하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얼굴에 흡족한 아버지 믿음의 멋진 공동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기준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복된 기준에 매어서 하나님 뜻하심을 이룰 수 있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처소 가운데서 그러한 하나님 얼굴에 흡족한 아버지 복된 삶을 걸어갈 수 있는 성숙한 삶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